프랑스 그 형법 제 63조 2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법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 법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구조하지 않는 자는 처벌한다. 이게 그 사마리아인의 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위험이 되지 않는데, 아니면 길 가다가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법적으로 죄가 돼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게 한다는 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997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연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제 파파라치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 연인과 함께 차를 타고 달리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나자 그들을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파파라치들이 사진만 찍어대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었죠.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죽었죠. 얼마나 이게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김포공항인가 인천국제공항에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갑자기 공항에 다다랐을 때 심장에 마비가, 심정지가 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119를 부르거나 이 사람을 구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내립니다. 가버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시간 놓칠까 봐.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사건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아끼고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충분히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지나가 버린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목숨을 잃는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립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 완벽한 살 길과 답을 찾았다고 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것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육적인 위기, 몸의 어떤 위기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단순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적인 방관죄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죄악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뉴스, 영원한 생명이 걸린 아주 좋은 소식을 손에 쥐고도 이기적인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방간 속에 갇혀 살 때가 많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새벽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들 다양한 직장을 갖고 있고 다양한 꿈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도 그렇고요. 또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연인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뭐 연애 준비,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50년 뒤까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 이렇게 강력하고 절망적인 것인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소식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죄악입니까? 얼마나 죄악일까요? 알릴 수 있을 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완벽한 고립 상태였어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람 군대가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보급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포위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한 1, 2년 정도 되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개월, 몇 주도 아니라, 몇 달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1년이 넘는 지독하게 길고 지루하게 장기전이었어요. 포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 안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이, 비상식량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고도 남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성문이 닫힌 채로 말입니다. 상황이 이토록 길어지자 성 안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상식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했을 거예요. 격려했을 거예요. 조금만 버텨보자. 희망이 있어. 그렇지만 극단의 굶주림이 장기화되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존 본능이 치고 올라옵니다.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고요. 급기야는 바로 전날의 두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 앞에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고요. 오늘은 이 여자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약속을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아주 지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이성과 윤리, 모성애마저도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지금 절망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에서 29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장기적으로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장벽과 보이지 않는 계급과 여러 기준들로 꽁꽁 에워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 두 달 공부해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대학 4년 마치고 졸업 후에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래의 불안감을 느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내 친구보다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죠. 내 친구의 불합격이 나의 합격이 되는 구조죠. 옆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래서 내가 생존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싸움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입사 동기가 있어요. 입사 동기가 있는데 입사 동기하고 나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이 승진하면 나는 만년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제치고 내가 승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자마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이걸 느꼈어요. 고등학교 입학하니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 현실이. 입시 경쟁 때문에 오는 그 숨막히는 스트레스가 너무 못 견디기 힘들었어요. 자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인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과 경쟁해서 내신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졸고 있을 때 나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1등 하자,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긴장감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생존의 전쟁터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같이 서로가 서로를 이제는 경쟁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는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 비극은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도 소유하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데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 앞길을 나아가는 것도 힘든데 누굴 챙기고 누구한테 예수를 전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꽁꽁 숨겨둔 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판이 바뀝니다. 판도가 달라져요. 오늘 이 절망 가운데 있고 완전히 침체되어 있는 이 성 안의 판도를 깨뜨린 사람들은 왕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성 안에 있던 누구였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체념하에 빠진 성을 빠져나와서 생명을 건 모험을 결단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차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는 굶어 죽어. 성 안으로 들어가 봐도 거기도 기근이니 죽는 것은 마찬가지야. 차라리 저 적진으로 가보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적진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었을 때 상상치도 못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싶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판을 만들고 싶다면 때로는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이번 무주단기 선교가 그런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미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미 끝난 판이었어요. 끝나가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완전히 복음도가 끊겼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모성애도 상실된 상황이었죠. 성 안의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부정하다고 여겼던 나귀의 머리 하나가 무려 은 80세겔, 당시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2년치 연봉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2년치 연봉이 만약에 돼지고기 머리 하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땔감이 없어가지고 비둘기똥을 주워다가 평소 노동자 50일치의 임금을 사서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비둘기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똥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게 없는 그 상황. 아까도 가장 끔찍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노트에도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인간의 눈에는 아주 사기 같은 일이었어요. 오죽하면 왕을 보자 하던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포위망이 풀리고 기근이 해결되려면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려도 모자랄 판에 내일 이맘때 물가가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 같아 보이는 비둘기똥을 거금을 주고 사던 절망의 거품을 단 하루 만에 걷어내겠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던 그런 상황에서 밀가루가 이제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 왕이 받았나요? 누가 받았죠? 나병 환자 4사람이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십시오. 무주 단기 선교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4명의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적지를 향해서 그들이 이제 걸어가는데 이미 아람 군대가 도망친 후였어요. 아람 군대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놓은 채 식량도 내버려두고 은금도 내버려두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큰 착각에 빠져서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치게 됐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도망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결국 그 적진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취합니다. 양식을 취하고 배불리 먹고 좋아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오늘 사마리아 성이 겹겹이 포위된 것 같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출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해결이 됩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상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 이제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고 쉬면서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들에게 스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성 안에서 서로의 자식들을 바꿔가면서 삶아 먹고 있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웃들의 모습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늘 이 복된 소식의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계십니까? 더 이상 우리끼리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우리만 은혜 받고 축제를 벌이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번 무주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무주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오늘 노방전도에 나가서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 여러분의 어떤 가족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시고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가족을 전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침묵을 깨는 모험입니다. 거창한 어떤 신학적 논리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를 언제 제일 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전도를 제일 잘했어요. 고1 때 전도 정말 잘했습니다. 고1 때 제 별명은
불경스러워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애들 중에 막 저를 막 놀리는 아이들은 막 예수라고, 아주 그냥 저를 아주 싫어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 볼 때마다 예수라.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들을 다 데려갔거든요, 교회로. 한 10명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고1 때. 근데 고1 때 제가 처음 딱 느꼈을 때 그 진짜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의 현실 속에서 제가 친구들을 막 전도해 가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 구절 외우는 것도 없었고, 여러분, 제가 어떤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근데 하나님이 붙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들이 그 랍비들 같이, 그들이 율법 학자들 같이 성경 지식, 율법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의 고백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거기 가봤더니 양식이 넘쳐납니다. 진짜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습니다. 당신들도 우리를 빨리 따라왔어. 같이 먹어야 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만을 그대로 외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전도인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거를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려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작년에 덕포라고 하는, 사형리를 덕포라고 하잖아요. 덕포를 어르신들에 맞게 다 변형해서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셨죠? 할머니, 할아버지 가서 인사하십시오. 인사만 잘해도 대화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인사 잘 안 하거든요. 요즘에 청년들 인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인사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나가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접촉점이 나와요. 그러면 할머니 하면서 얘기하다가 한번 우리 동네 중학교 한번 오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다 여러분 연락처를 적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더 궁금하시면 여기 제 연락처가 있어요.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교회에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 교회 그 새가족팀이 연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친구가 싫어할까봐, 분위기 깰까봐 입을 닫아버리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얘기를 했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얘기했죠. 예수님 모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친한 친구들에게도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가운데 바누아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과 바누아투 사이의 인연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에 1894년 호주의 젊은 선교사 맥켄지, 제임스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목숨을 걸고 당시 식인종들이 살던 바누아투족의 산토섬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15년 동안 피땀 흘려 복음을 전한 후에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내도 잃고 질병이 생기니까 몸이 망가져갖고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맥켄지는 멈추지 않아요. 맥켄지는 다시 돌아왔지만 부산의 소식을 들어요. 1910년, 그래서 당시 조선의 부산에 1910년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이 맥켄지의 수고를 감사했던 원주민들이 선교 후원금을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산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량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격리되어 굶어 죽어가던 나병 환자, 오늘도 나병 환자가 나왔죠.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과 바누아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금요성령 기도회 때 여러분들 아마 참석 거의 못 하셨는데 원천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지금 이분이 사역하는 곳이 바누아투예요. 이분이 바누아투라는 걸 사역할 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처음에 이들과 이제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분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맥켄지 선교사님이 일했던 곳에서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구나. 그래서 원천희 선교사님이 갔을 때 이분들이 환영을 해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맥켄지를 한국에 보냈더니 한국에 하나님께서 원천희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동입니까 여러분. 부산과 이 식인종도 식인 문화가 있었던 바누아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이 수고로 인해서 이제 이 지금 부산 땅에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생겨요. 이분과 이분의 딸들 매혜란, 매혜영, 결국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제 출산을 도왔는지 몰라요. 일신 기독병원이 지금 있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바누아투와 부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무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주 땅에서 행한 선한 사역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는 두고 봐야 돼요. 우리가 무주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마을에 관해서 씨름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결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주를 가셔야 됩니다. 무주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또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그 만나는 분들 굉장히 귀한 시간들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들과 그 수고들이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적어도 7번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7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실패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7번째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분이 영접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예전에 제가 이 무주에 가기 전에 처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건 이제 2번째고 한 몇 년, 3년 전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과 무주에 가서 정말 농활 사역만을 했어요. 그 친구들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가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 일 시키면 샤인머스켓 따고 하고 정말 계속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노력했는데 그들의 수고에 고마워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마을 주민이 상국교회, 우리가 갈 상국교회에 땅을 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무료로 내놓은 건 아니었지만 원래 교회에 땅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 고마움의 빚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에 땅을 줘서 상국교회가 지금 선교관을 짓고 있어요. 그 땅을 사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서울에 있는 그 청년들의 수고, 또 오늘 이제 부산 우리 청년들이 작년과 또 오늘 2번째 가면서 한 노력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침묵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흐르고 이어집니다. 과거 바누아투의 성도들이 부산의 나병 환자들을 위해 침묵하지 않고 사랑의 헌금을 보냈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한국의 젊은 선교사가 지금 바누아투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복음의 바통이 우리 부산에 있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고, 우리는 부산의 오늘 거리로, 또 다가올 이제 7월에는 메마른 무주 땅으로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분명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100% 100점짜리인 분들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함께 갈 때 내가 말로 전할 수 없다면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가는 것조차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미소를 지어드리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오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침묵하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딱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